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 전에 미국의 기사가 냈던 내용이랍니다. 기사의 제목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어르신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팔려요, 팔려.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시고 치매에 걸리셨는데 이제 아버지를 모시는 겁니다. 근데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받아내고 다 수중 들었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도저히 아버지를 모실 수 없으니 누가 내 아버지를 $10,000에 사가면 좋겠다 하는 광고였습니다. $10,000면 얼마예요? $10,000면 약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아버지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풍에 걸리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광고를 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사겠다고. 그래서 광고를 낸 분이 그랬답니다. 중풍에 치매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괜히 감정에 그러지 말고 정말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10,000에 사서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면 그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일주일 전에 전화했던 그 젊은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의 아버지를 $10,000에 사서 당신이 모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우리 부부가 잘 모시겠습니다. 광고를 낸 분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그냥 모시는 것도 아니고 $10,000를 지불하고 사가고 그래서 모시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기 부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일찍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둘이 마음이 맞아 결혼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 늘 마음속에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우리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두 분은 고사하고 한 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광고를 본 것입니다.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니 그 아버지 우리가 사서 잘 모시자고.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당신의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으니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를 $10,000를 주고 사겠습니다. 그들의 결심을 확인한 광고를 낸 분은 그러면은 $10,000를 준비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를 사가십시오 하고 주소를 가르쳐주고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아버지를 모신다는 기쁨이 되어 아버지를 사러 가는 겁니다. 주소를 찾아서. 그런데 그 주소를 찾아서
동네를 갔는데 동네가 너무 부자였던 겁니다. 부자 동네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를 모시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아버지를 돈 받고 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어려운 집 도와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10,000에 산다고 한 건데 뜻밖의 부잣집 동네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못 찾았나? 주소를 잘못 봤나? 몇 번이고 확인을 해보았는데 맞았습니다.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저택이었습니다. 일하시는 분 같은 분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어 정원으로 들어가는데 넓은 정원에 수영장이 있고 고급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안내를 받아 거실을 따라 들어가는데 그 거실은 호텔과 같은 큰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이었습니다. 순간 이 젊은 부부는 왜 이런 집에서 왜 아버지를 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거실 한쪽에 거실 가운데에 창문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었던 노신자가 있었습니다. 인기청을 듣고 그 노신사가 의자를 뒤로 돌리며 젊은 부부를 환영했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젊은 친구.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고를 낸 사람은 바로 자기라고. 사연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업도 성공하고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들을 얻고자 했는데 아무나 얻을 수 없어서 그런 진실한 사람을 아들로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짓 광고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부가 진실한 마음인 걸 알아차린 이 노신사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10,000에 사가라고.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자네는 이제부터 둘도 없는 내 아들이니 나에 있는 집과 재산과 모든 소유물들은 다 너에게 물려주겠다고. 남의 집 얘기니까 기뻐할 것도 없고 아멘할 것도 없어요. 빨리 가서 손자,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빨리 데리고 와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마음, 희생, 섬기는 마음 속에서 정말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그 마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방송을 통해서 늙고 병든 부모님을 버리는 일, 폭행하는 일, 죽이는 일, 이런 폐륜적인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현 시대 속에서 늙고 병든 어머니, 돈도 벌지 못하는 아버지,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그 부모님은 당연히 현 시대 속에서는 천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누리고 있는 번영,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조건들, 이러한 것들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머님을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며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우상이 범람하고 향락감, 쾌락이 만무한 도시였고 그리고 술에 취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적 흐름,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찼던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술과 그리고 쾌락과 향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며 가정의 부모님을 업신여기며 돌보지 않은 시대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에베소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하면서 잘 공경해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 공경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면서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게 되며 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따라 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교훈이 있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의 삶에 선한 길이 있고, 부모님 말씀을 따를 때 나의 삶이 좋은 삶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모고 자녀에게 안 좋은 말, 해가 되는 말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뭘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따라 하십니다.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믿으십니까? 그래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제대로 된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다못해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여 삶을 살아가는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야, 나처럼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라, 너무 좋더라,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는 설령 나쁜 짓을 하여 삶을 산다 하여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너는 그래 공부해야 돼, 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을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면은 결국 삶이 무너지고 삶이 부서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기쁜 삶을 살 수 있으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도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식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자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가장 먼저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를 만납니다. 그 부모를 통하여 사회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말을 안 듣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을 들을 리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직장에 가서 상사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공동체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말들이
갑질의 말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들도 많이 있지만,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고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부모님의 말씀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축복이 되게 하고 나의 삶이 잘 되게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 그리고 그 자녀에게 올바른 교리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할렐루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권면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탁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훈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 듣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과 교훈과 권면은 안 들어도 돼요.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러나 명령은 어때요? 명령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명령은 꼭 들어야 돼요. 군대에 가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게 죄에 해당되며 영창 가야 됩니다. 상관의 명령에 잘못된 명령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명령이 아닐지라도 그 명령은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명령으로 들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었던 한 아버지가 아내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사간 그 사람은 결국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 내 시신을 내 고향에 묻히고 싶다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텍사스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개중의 자녀들은 분개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고통만 주고 어렵게 해주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간 그 아버지,
많은 자녀가 분개했는데 처자들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전당 잡혀서 경비를 들여서 아버지의 시신을 자기 고향으로 모셔와서 그리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잘한 부모는 잘 모시고 잘못한 부모는 못 모시고 이렇게 하라는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걸 잘해서 부모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이 아닙니다. 잘해도 부모님이고 못해도 부모님입니다. 힘이 있으면 부모님이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늙고 병든 어머니라면 어머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어머님이라는 이야기고 아버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나이 들어서 수치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들추었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워줬습니다. 아버지 허물을 감추어줬습니다. 아버지 허물을 감추어줬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모님은 업신여김을 당해서도 안 되고 무시당해서도 안 된다는 존재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복지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하나님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서 5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효를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든 손자든 손녀든 효를 가르치게 하고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고 이쁘다 할지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를, 부모님의 소중함, 부모님의 귀중함, 할아버지의 귀중함, 할머니의 귀중함,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이 효를 행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설교를 하고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통닭을 시킬 때에도 맛있는 닭다리를 먹으려면 못 먹겠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엄마 거야. 어딜 먹어? 가장 좋은 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어르신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자녀들, 아멘도 안 하셔. 그렇게 하고 자녀들을 주라 이 말이죠. 제가 그걸 먹나요? 우리 애들 줍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 거하고 낼놈 자기가 먼저 우리 집의 대장이라고 하며 부모님 젖혀주고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통닭이 오면은요,
닭다리 절대 안 먹어요. 아버지 거라고, 어머니 거라고. 거기에 몸에 배어서 그런지 우리 딸아이는 퍽퍽이만 좋아해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자녀가 축복받게 하는 지름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로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마시고, 없을 때 싸우세요. 있을 때는 다정하게 당신 먼저, 당신 먼저. 할렐루야. 닭살 돋나요? 서로 안 좋은 점들은 가리워주고, 남편의 부족한 점은 자녀들에게 가리워주고, 아내의 부족한 점은 자녀들에게 가리워줘야 되는데 드러내네. 딸아이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가, 야, 너는 네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절대로. 아들 앉혀놓고는 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서로 공무하여 서로 비방하니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며 어떻게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좋은 말을 해줘야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뭐가 있느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잘 된다는 건 뭐냐? 잘 된다는 건 형통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가정이 막힌 것이 없이 잘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힌 거 없이 잘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싸워보세요. 갈등이 있어 보십시오. 축복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평안함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공경하면은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런 가운데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 자녀는 마음에 추억이 있을 겁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자꾸 싸움만 일으켰다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마 늘 죄책감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따라하십니다.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효도를 심으면 효도를 거두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는 건 세상 이치입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자꾸 밥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리니까 이 아들이 떨어져도 깨뜨리지 않는 나무 그릇을 줬답니다. 그 나무 그릇으로 밥을 먹으니까 떨어져도 깨지지 않아요. 어느 날 이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의 아들, 어린 아들이 칼로 나무를 깎고 있더래요.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늙으면 밥그릇 드리려고요. 그대로 배운답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가운데에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연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들로서 잘해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잘못해드려 죄송한 마음뿐이고, 우리 장모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리면 그것이 바로 또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리지 않을까, 누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전화 많이 하시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시고, 돌아가셔서 진수성찬 차려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드리고, 돌아가셨다면 교회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며 잘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자녀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여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주시는 귀한 한 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자녀된 분들은 정말로 효도 잘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효도를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